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감사함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이 아침도 무장하고 새날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의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에 아주 성실하게 양을 잘 지키는 목자로서의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물맷돌을 던지면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추고 그런 실력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사울의 그 갑옷을 주잖아요. 이거 보니까 안 맞으니까 벗잖아요. 그냥 물맷돌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물맷돌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만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최소한 6개월 연습해야 몰고 나간다고요. 하물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해야 된다고요. 13주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보면 기초가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써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 지났잖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생각도 못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고 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의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딱 볼 때 크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맞추기 어떻게 보면 쉬웠지 않았겠어요? 근데 평소에 연습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거기다가 자기가 성실하게 날마다 훈련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싸움의 기술 이렇게 붙었어요. 오늘 특별히 4가지 기술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언제나 주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언제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령도요, 내가 말씀이 있을 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화가 확 난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죠. 생각 안 나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확 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살아보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야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먼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은 그냥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내 소원만 얘기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뭐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대화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억되니까.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야. 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또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라는 거야. 이제 여기에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서 19절, 이 사람들은 보세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래요. 언제나 마귀 가는 짓은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야.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릴까를 언제나 욕해요. 저 가정 부부 관계를 어떻게 깨뜨릴까? 그럼 그 가정은 파괴돼 버려요. 그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분열을 일으킬까? 그러니까 이 후임자 기도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분열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요. 보면요. 저는 무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요 5kg 빠졌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보면 사람들이 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안 말랐는데, 근데 목사님 말랐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는 리더십이 중요해요. 리더십은 강한 리더십과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한 리더십과 부드러운 리더십이 잘 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리더가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딪힌다고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냐? 아직은 조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리더십은 물론 마치세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분자 교육했어요. 몇 프로 참석하셨을까요? 새 예수 잘 믿자고 참석하라고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바쁘시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광고하니까 기도하면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인생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미리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하라고. 그런 선택들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것만 물어봐도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니엘처럼 선택할 때, 요셉처럼 선택할 때 성경에 우리의 성경 인물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예수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날 와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꼭 제일 많은 결단이 이런 거였어요. 새해에는 꼭 15분씩 성경을 꼭 읽겠다고. 15분씩 하루에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읽어요.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에 한 번 못 읽는 사람은 아마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도 성경 읽는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15분씩만 하루에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니까요. 성경을요. 근데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7, 80%니까요. 교회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15분씩 꼭 성경을 읽겠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은요, 나는 이제까지 11조 안 했는데 11조 꼭 하겠다고. 더 가까운 사람은 그거 읽어보고요, 20% 하겠다고. 성경은 20%예요. 여러분 1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연금 하겠다고. 아이들까지 내가 꼭 교육을 시켰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 복 받겠다. 저도 감동이 되는데요. 젊은 사람이 벌써 저런 결단을 하는구나. 참 귀한 은혜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꼭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결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고는 그런 결단할 수 없어요. 대단한 결단이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사탄이 역사하면 꼭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은 조금 더 부드러운 리더십과 강한 리더십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야 교회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그러면 정말 성경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타협해요. 그럼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언제나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과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네.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 아이들 결혼식 하잖아요. 요새요, 아이들 결혼식 보면 가관이에요. 한마디로 서약도 안 하고요, 지들끼리 그냥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근데 부모도 내비둬요. 니들 좋은 대로 하래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네?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얼굴로 빛을 여러분에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대로 살도록 인도해야지, 부모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평강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지들끼리 서약도 안 하고 그렇게 결혼식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주권자예요. 아이들이에요.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한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부모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양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졌으니까 한마디로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순종 화장품을 잘 발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세를 잘 가지셔야 돼요, 남편에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 부모를 언제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 질서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 가정은 언제나 질서가 있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거짓 교사들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분열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뭐에 속한 자라고요? 육에 속한 자가 돼요.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요. 신앙의 성숙은 뭘로 보냐? 성령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신앙 성숙한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는데 신앙 성숙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오래 믿었는데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언제나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이 성숙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직분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만큼 꼭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고 존경받는 거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아름다운 거라고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직분자 교육할 때 자세히 나눴잖아요. 쫙 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밖에 프린트물 아직 있어요. 한번 가서 자세히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 가정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내가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꼭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 모양이라고. 이건 욕이에요. 장로가 저 모양이라고. 그러면 그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조심스럽게 책망을 해요, 말씀을.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뭐가 없는 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달라요. 내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랑 성령이 함께하며 하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 4가지가 이제 나와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게 첫 번째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해요? 말씀과 기도로 건축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의 싸움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에요. 싸움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요,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언제나 말씀대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만을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21절.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으면요, 뭐가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이게 싹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움 만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에요. 오늘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 간다는 것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정서적인 병도 있고 육체적인 병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병 들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60만 병 들어도 힘들잖아요. 날마다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신병이 걸리면 이건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치매 걸렸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걸린 사람은 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온 가족이 힘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병 들었다. 그러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못 맺고 서로 막 찌르고 막 말로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장애도 치료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심되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걸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구에 오신 거라고. 가장 가난해지셨다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래서 다 부자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모멸을 당한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걸 깊이 생각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요, 멸시도 있고, 별일 다 있고, 별말을 다 들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 이게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의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어떤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탕자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 자식 나가봤자 저 정신 가지고는 다 털어먹고 올 날을 알았던 거야.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뭐라고요? 긍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린다고요? 긍휼을 기다리는 거.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의 기술로 익혀야 될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보는 눈도 왜 저랬냐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됐고 천국 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나도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가지 믿음의 도를 위한 기술이에요. 잘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근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언제나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 다음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구덩이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예수 안 믿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구원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불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역사 속에, 거짓 교사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그래서 옷까지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여기에는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갈까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의 길로 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도 뭐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없는 건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까운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이라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고.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옛날 제가 전목회 할 때 논산시장 가면요, 꼭요 엄마 잊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막 울면서 막 엄마 그러고 막 그냥 그 시장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걔 엄마 잊어버렸어요. 인생이 똑같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언제나 공허함 속에, 언제나 고통 속에, 언제나 분주함 속에, 언제나 나약함 속에 헤매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길이 돼요. 주님만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 진리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가족 구원해요. 그 마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주 지금 듣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근데 우리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귀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비참함이 뭔가를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들을 다 뭐처럼 버린다고요? 똥처럼 버린다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걸 자꾸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예수를 다 우리가 아는데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와 우리가 아는 예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정말 더 잘 알아가시죠. 그래야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사망의 길로 가고 정말 죄를 짓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크게 여겨라.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생각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등히 보호하시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이게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뭐 밥은 먹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이 날마다 집을 나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보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한 거죠.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장밖에 없는데, 그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게 계속 욕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유다서를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그래서 마지막 꼭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의 기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의 기술이 하나님 능숙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도 지키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은혜로 기도하며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진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